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흑암 세력 이기는 렘넌트의 절대 언약입니다. 렘넌트의 절대 언약이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절대 언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렘넌트가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 렘넌트들도 되겠지만 우리 모든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이 사도행전 1장 3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이 나의 절대 언약으로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서론에는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육신인 나도 세상이에요. 이게 나한테도 속지 말아야 돼요. 원리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만 감동된 자고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어린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 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전부 다 주변에 세상에 다 속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내 안의 영을 내 외적인 육신이 속이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내 안에 있는 영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정말 참 그래도 우리 오래 했다 아닙니까? 신앙생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느냐 하면서 화를 내신 적이 있죠. 그건 제자들이 미워서 화를 낸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어기 막히니까, 기가 막히니까 내가 도대체 얼마나 참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좀 성숙한 신앙생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생활의 시작일까요? 오늘 서론 말씀이 좀 깁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요셉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들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배가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죠. 12형제나. 그러니까 자기 엄마 외에 또 자기 아버지의 부인이 2명이나 더 있어요. 뭐 옛날에는 그렇게 다 부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요셉이 자기 다른 이복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요셉은 고자질쟁이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 형제들의 잘못이라는 원어 뜻 자체가 그 잘못이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 형제들의 악을 우리가 선악과라고 했을 때 선과 악이라고 표현한다면 형제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악이란 게 뭡니까? 어원은 악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깨트리다, 파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과 악의 악은
무엇을 파괴하고 무엇을 깨뜨리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남에게 막 잘못을 하고 남에게 살인하고 남에게 훔쳐먹고 이걸 악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지. 저 형들이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저 형들이 맨날 놀러 다니고 맨 양은 치지도 않고 맨날 나한테 맡기고 나 혼자 고생시키고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선악과의 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뒤에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니 그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 중에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잘못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아버지를 기준 둘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셉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더 명확하게 더 제대로 따르고 있음을 표현하는 거지. 그게 영적인 사랑이 되는 거죠. 육신의 사랑은 똑같습니다. 자식들. 우리가 오죽하면 10손가락 중에 하나 깨물어 봐라 안 아픈 데 있나? 틀림없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요셉이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곱은 그 요셉을 영적으로 더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누구 저기만 더 좋아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만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좀 살아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란 말입니다. 신앙생활 많이 해놓고 왜 정작 내 안에 그 영적인 성숙은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는지 그게 다 내 죄인데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못해서 그런가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숙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영적으로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형제들은 육신적으로 대항을 했어요. 뭐냐? 그 뒤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그럼 서로 만나면 샬롬, 쉽게 말해서 안녕 이 얘기도 안 하고 요셉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 어마어마한 표현이거든요. 이게 형제들은.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게 이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형제들의 잘못이고 이게 형제들의 악이라는 얘기죠. 악이라는 게 막 나쁜 이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속았습니까? 안 속은 거죠. 그냥 형제들은, 자기 형들은 보통 일반 사람들일 뿐이에요. 단지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이 먹고 내 형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지만은 그 기준으로 요셉은 세상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뭐 그렇죠. 빌 게이츠가 되든 뭐 아무튼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요즘 잘 뜨는 트럼프도 있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으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빌 게이츠나 트럼프를 무시하라? 또 이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걸 무시할 자격도 없어요. 무시할 대상도 아니고요. 왜? 그냥 나하고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그걸 기준으로 놓고 살면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들은 거기에 절대 속지 마시고 거기에 기준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먹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항했느냐, 어떻게 대처했느냐,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미 세계복음화의 꿈을 꿔버린 사람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럼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내가 어마어마하게 큰 인물이 되겠구나. 와, 하나님 나를 엄청 잘 쓰시겠네. 요 따위로 생각했으면 요셉은 그 요셉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잖아요.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구나. 나는 절대로 그때까지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죽을 일도 없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자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성취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머리 빨리 돌리면요 머리 아파요. 자꾸 그런 걸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은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얘기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뭔 물이 제대로 내게 좋은 물인지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좀 더 독하게 얘기할게요. 제 메시지가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제 메시지가 좀 약해요. 그리고 좀 여러분들에게 별로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까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 별로 은혜 안 되니까 난 다른 목사님 메시지 들어봐야겠다. 백날 그래 보세요. 그거는 감동이고 감정일 뿐이지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중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내가 은혜가 될 때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잘못 들으면요 이상한 얘기 같지만 이거부터 안 대놓고 뭐가 되니 안 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더 참으랴 하고 말을 하신 거겠죠. 여러분 진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수에 마실 물 없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유튜브 틀으면 좋아요. 목회자 세상이니까 온 목사님들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홍수 시대예요. 홍수 때요. 물이 빨간 물이 다 변해가지고요.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그 우물물도 빨간색이 돼버렸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엉뚱한 물 마시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내 영을 해치고 내가 온전히 영적으로 힘을 못 얻게 만드는 물이에요.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고 임마누엘 중부교회 여러분과 저를 앉혀놨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 루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해놓고 된다 안 된다 없다 있다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요. 진짜 지금 너무나 세상이요. 너무나 다 자기 생각대로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도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전 유튜브 볼 때 다른 거 안 들어. 뭐 사람이 얘기하는 건 더더군다나 자존심 상해서 나는 나라는 인간 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저는 안 듣는 편이에요. 제가 자존심이 좀 세거든요. 단지 막 어디 가서 누가 3일 만에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 거, 그건 차라리 현실적이죠. 난 그런 거 보지 다른 거 안 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지금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마저도 그렇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으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 저도요, 세상 살면서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나 위에 똑똑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40평생을 살면서. 40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개 바보였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진짜 영적으로 제가 고린도전후서 말씀에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영적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 랩런트들은 이렇게 살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 스타일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우리 후대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은요, 한 번도 보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부모와 자식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거기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안 속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와 달과 11별의 그 꿈,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 볼까요? 모세는 어렸을 때 아무 뭣도 모를 때 배 요람에 뛰어가지고 나일강가에서 바로왕의 동생한테 입양돼서 왕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출애굽을 한 리더죠.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물론 이해가 돼. 저는 육신적으로 너무 이해가 돼요. 그래, 400년 노예 생활을 했으면요, 노예예요. 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노예로 살아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불신자들 막 말이 많으면 그냥 사세요. 그걸 내가 붙잡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저는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400년 노예는 노예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 그 노예 민족 중에서 그 이상을 본 사람이 모세였다니까요. 물론 그럼 너는 왕자 아니었냐? 아무리 왕자라도 히브리인이에요. 노예 민족이에요. 모세의 DNA, 온몸에 있는 DNA는 노예 DNA가 400년 흐른 노예 DNA가 흘러 있어요. 자라면서 훈련을 왕궁에서 자라고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가 왕자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피는 노예의 피거든요. 400년인데 피 안 바뀌어요. 모세에게. 근데 그 노예 이상을 생각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형편이나 내 상황이나 내 모든 것, 그것 이상을 넘어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상을,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상황의 형편보다 더 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승리자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걸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400년 노예된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그 노예들이 따라 나오면서 말들이 많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했느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모세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모세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노예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노예 생활 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1등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들이라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며, 또 좀 괜찮았어요. 만나도 먹고 뭐 어쩌고 하다가 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해서 400년 노예를 끌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원흉이에요. 모세가 원흉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400년 노예된 사람들을 끌고 나오는 중이거든요. 그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문제가 오는 것,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기꺼이 광야 생활도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광야, 내가 얘기했죠. 광야의 원어는 미드발이라는 원어 자체는 따발이라는 그 말하다, 말씀의 뜻이 있다고. 광야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뭐가 안 되고 내가 뭐가 힘들다 그러면 무조건 말씀으로 드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조금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이라 그랬을 때요, 메시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했을 때 그 말씀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과 나하고 안 친하고 나는 그 말씀을 풀어주고 보조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너무 심취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내 영을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강추입니다. 강추.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첫 번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제 설교 말씀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보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를 오는 이유는 워낙 불신 체질이 오래되다 보니까 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 안 와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안 하면은 체질이 세상 체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돼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기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작정하고, 그러면요 우리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오죽하면 노트 사다 주면서 써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것이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아니야 나는 성경 일독했어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그 어플로 이렇게 들리는 거 있던데 나 그걸로 한번 들었어. 잘하셨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그거 당신 거 별로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쓰고 읽고 내가 내 것이 하나라도 내 것이 돼줘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오늘 무슨 말씀 읽을까 그러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눈 감고 막 돌리다가 딱 찍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오늘 말씀 잡아도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은 어느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근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막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이제 좀 이게 과연 제대로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우리가 성숙하게 신앙생활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사람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이게 우리의 큰 하나님이 이걸 깨시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누가 누구를 질책하고 면박하고 할 것도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각 개인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으로 붙잡고 내가 은혜를 얻고 내가 힘을 얻느냐가 중요한 거지, 도대체 그 사람이 어땠다 저땠다 누가 어쨌다 저쨌다 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우리 각각을 중요하게 보고 계세요. 다른 것 가지고 기준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는 400년간 노예의 자식에 태어났는데도요, 다른 걸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출애굽을 한 게 된 거죠. 오늘은 아무래도 소론만 하다 끝나겠습니다. 자, 다윗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다윗의 형이 다윗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 아니, 할례 받지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인간이 하나님을 욕한 걸 보고 나는 참을 수가 없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와서 네가 어찌하여 너 왜 왔냐? 그거는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온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시킨 거거든요.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네 형들에게 갖다 주고 백부장에게 사인 받아와라, 증표를 받아와라고 아버지가 시킨 일이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여기 구경 왔느냐, 네가 보니까 너 본시 교만함과 완악함이 있더라. 사람을 못 보니까 그래요. 다윗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형제니까 참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면 별로 끝이 안 좋을걸요. 어쨌든 다윗은 그런 형제들 틈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까지 다윗에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거기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무시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참 미안한 얘기지만 무시했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면서요, 엉뚱한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절대 기준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자라고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미 그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라 그랬지? 콧등으로도 하여튼 귓등으로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얘기는요, 그냥 듣고 오케이 하고 넘어갈 정도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거 따라갈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신앙인답게 좀 우리가 살자고요. 우리가 너무 그런 걸 못 해놓고 너무 육신의 세상에 묶여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싸우러 나갔더니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렘넌트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고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로 우리 자신부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자녀나 우리 후대가 그걸 못하게 그렇게 기도도 못 해주고 산단 말이죠.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세상 것에 휩쓸리지 않고, 아니 다윗이 이때 18세인가? 어린애였던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으로 기준이 난 그런 렘넌트였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살게 좀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에 대한 또 한 인물이 있죠.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이스라엘 나라 말고 무엇이냐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했다 그랬죠. 뭔 말이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 전쟁을. 그리고 나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환호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업적이 크다, 공이 크다 이렇게 다윗을 더 칭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람들이 더 칭찬하면 같이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도 저 사람을 더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보다도 실력이 더 좋은 거면 인정할 줄 알고 박수 칠 줄 알아야 해요. 근데 사울은 거기서 즉시 자기의 세상 모든 지위와 권세와 이거를 우리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온갖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로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죠. 아니 전쟁에 이겼어요. 그거 골리앗이 나와서 야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는 쪽이 물러나는 걸로 하자. 나와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소리치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 애들 그 기도수첩에 보면요 이스라엘 거기 병사들의 모습이 숲을 막 그려놨어요. 숲을. 그리고 그 뒤는 캄캄하게 배경을 해놓고 거기에 눈 2개만 꼴랑 나왔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무서워서 숲 뒤에 숨어서 눈만 반짝반짝 하는 게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어요. 그 여러 날을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봐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누구든지 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물러날게 응? 이런데 아무도 못 나섰는데 거기서 다윗이 나가서 그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어요. 그럼 왕의 입장에서는 야 다윗 그래 네가 나보다 더 낫다. 네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줄 알면요 하나님이 사울을 훨씬 더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즉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놈이 앞으로 내 나라를 집어삼키겠구나. 그럼 내 아들 요나단에게 이거 못 주겠네. 이 걱정부터 하는 게 사울입니다. 그만큼 사울이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좀 막말이 많이 나오네요. 맛이 간 거죠. 처음에는 사울을 썼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썼어요. 근데 끝까지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자녀, 내 렘넌트, 내 후대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막 잘하라, 많이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못하면요 계속 갈팡질팡 됐다 안 됐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럴 겁니다. 속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형제들한테 또 골리앗하고 사울하고 늘 이렇게 엉뚱한 세상 가치 없는 사람들 틈에 살아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뭐 서론하다 끝났네요. 자, 엘리사 하나 더. 엘리사 열왕기 하 2장 9절에 보니까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어요. 엘리야가 스승이죠. 엘리사가 제자인데, 자 이제 난 곧 죽을 거야. 너 나한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얘기해. 했을 때 스승님 저는 그 건물도 필요하고 그 부지 땅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스승님 이렇게 어디 저축해 놓으신 거 있으면 그것도 좀 제게 주시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승님보다 제가 스승님보다 못하니까 제가 스승님만큼이라도 따라가려면 갑절에 스승님보다 2배의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모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님보다 2배의 영감이 있어야지 제가 간신히 스승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아예 웃읍시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할머니들만 계시는 그 양로원에서는 엄청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라네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심각하게 만들어 놓을까 봐서. 엘리사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스승님보다 제가 영적으로 2배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걸 주세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할지 정말 기준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하나죠. 왕하 5장 11절, 열왕기하 5장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자, 적군의 아람 장군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온 몸이 다 문질러졌죠. 근데 그 나아만 집에 있는 여종, 이스라엘 여종 하나가 야, 우리 장군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저 병 금방 나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그것도 적국인데 갔단 말이죠. 가서 엘리사에게 내 병을 좀 고쳐달라. 이거 좀 고쳐. 니네 나라의 그 종이 우리 집에 있는데 걔가 그러더라. 너한테 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러더라. 다 가진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은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재물도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만 몸이 그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죠. 엘리사한테 가서 그 소녀 말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단 말이죠. 우리 종이 그런데 너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물어본단 말이죠. 아, 그래요? 네. 저 요단강 가셔서요 7번 씻으세요. 이랬단 말이죠. 여기서도 7이 나오네요. 네. 7번 씻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지금 열왕기하 5장 11절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화가 났죠. 우리나라에도 씻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데 왜 저 요단강 별로 뭐 하지도 않은 저 강에 가서 나보고 씻으라는, 기분이 엄청 나빠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나는 혹시 오면은 걔가 나한테 엘리사가 안수기다라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줄 알아. 불신자도 하나님의 이름의 위력을 알아요. 말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로 하는 것과 정말 내가 하는 건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냥 해요. 정말 권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 놨단 말이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가는 중이네. 그래도 그 부관이, 응? 똑똑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도 날도 더운데 안 하고 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나만 병이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니까 흰 눈처럼 몸이 색깔이 나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자기 똑똑한 기준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서론이 2챕터나 더 남아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요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진짜 정말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하십시다. 다 같이. 뭘 많이 하라고 저도 게을러서 많이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많이 하란 얘기 안 해요. 좀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우리 오 선생님 계속 치유 중에 있습니다.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장로님들, 수원의 김다정 씨와 그 어머님, 또 여주의 우리 김정분 권사님, 또 우리 대구의 전효진 소희, 또 우리 빛난의 가족, 또 우리 안성의 소일인의 가족,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축복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그 올바른 기준 속에 나를 올려놓고 살게 되는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 잘 안 되고 무엇이 힘들고 뭐가 잘 어려운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올바르게 하라고 하는 지시인 줄 깨닫고 믿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